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참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을 삽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신명기 15장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네가 잡은 두 손 중에 아이를 이게 뭐 철봉과 같은데 딱 이렇게 매달아 놓고 손 놔라, 한쪽 손. 한쪽 손 놨어요. 또 나머지 손 놔라. 그러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냐? 네가 잡은 한 손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한 손은 경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해 주어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아라. 첫째는 우리가 서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 사건 보는 눈을 우리가 보는 것이 사건.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또 문제를 보면서 또 코로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우리가 보여지죠.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면 결국은 뭐냐면 복음 모르면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복음 모르고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선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과 선교를 모르면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된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복음 모르면 애굽에 400년 동안 바벨론 아수르 70년 동안 저 아람 블레셋 공격을 받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구나. 복음 모르고 우리가 참 선교를 모르면 노예, 속국, 포로가 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빛이잖아요. 빛. 현장에 빛을 안 보면 어두움인 거죠. 우리가 그 가로등을 왜 세워요? 그 가로등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좀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로등이 없으면은 뭐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우리가 빛을 현장에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선교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민족만 잘 살면 안 되고 다른 민족도 살려야 된다. 그 다른 민족을 살리면 그게 복이 되잖아요. 그죠? 다른 민족을 살리면 그 우리가 또 도움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된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시드기야 왕 여호와긴 그런 시대에 그 왕들이 우상을 특별히 많이 섬기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왕들도 잡아가고 백성들도 잡아간 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 사건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교회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목회자가 또 이 강단에서 뭘 선포하느냐. 목회자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또 교회 안에 중직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중요하게 얘기해요.
이 베드로가요 선정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언제 역사가 있느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그랬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만나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삶에 뭐냐? 모든 뭡니까? 여기에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항상 뭘 들어야 되냐? 근본으로 더 가요. 근본 문제. 근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이 뭐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였다잖아요. 유대인들.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배울 점 배워야 되잖아요. 복음만 모르고 그리스도만 없지 배울 건 많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일 그러니까 예배 많이 드리고, 그리고 지난주 이제 빛의 경제, 바로 이제 11조 이야기하면서 헌금, 그리고 후대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인식하고 그리고 막 성인식하고 막 그랬죠. 사명식하고 막 파송하고 그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계속 이걸 강조한.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이게 뭐냐? 보이지 않게 세계를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그 신명기 6장 그 말씀 늘 각인시키면서 오늘 15장에는 이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처음에는 모든 빚진 자 탕감해 줘라.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언제 탕감해 주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7년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 이제 안식년 되면 다 풀어 주라는 거죠. 안식년 되면 그 안식년 되면 그게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빚을 이제 안식년 되면 다 가능하면 면제해 주고 다 이게 탕감해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마다 이제는 종들을 풀어줘라. 이제 종들을 이렇게 다 풀어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다 종들을 다 풀어주는데 너 이제 집 가라 하면서 이제 또 그동안 수고했던 거 다 이제 곡물도 주고 좀 이렇게 풍부하게 주면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계속 여기 있겠다. 그러면 귀에다가 이제 이 송곳으로 이 귀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그럼 종들을 풀어주고 빚진 자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자가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뭐냐? 이 두 가지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한마디로 가난에서 해방시켜줘라. 가난에서 해방시켜. 우리나라도 그냥 지긋지긋하게 요거 겪었잖아요. 그죠? 참.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제일 가난한 나라 두 번째였대요. 끝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가 옛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나라 축복해가지고 이제 이런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됐고, 뭐 정상들과도 해도 뭐 어떻게 사진도 찍고 이제 정상들과도 이렇게 어깨를 같이 하고 이제 이런 것 이런 보면은 우리나라들을 하나님이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요걸 조금 깨달았잖아요. 복음이라는 거. 그리고 전도, 그리고 선교, 비행기 타고 가다면 뭐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 의미가 우리가 있다. 이 가난에서 그래서 이 지난주 우리가 이 빛의 경제라는 게요, 하나님이 막 없어서 인간에게 막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빛의 경제를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빛의 경제를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세상의 능력, 세상에도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도 힘이 있잖아요. 배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네피림 시대 막 우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 그리고 바벨탑 막 쌓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게 우리나라도 120층 건물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경쟁이에요, 전 세계. 그래서 150 몇 층까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200층 넘을지도 몰라. 끊임없는 전세가 그런 것도 다 경쟁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왜냐, 이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세상 신이라고 했잖아. 이 바로왕이 얼마나 그 힘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죠? 27개 도를 다스릴 정도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힘이 어마어마해요. 헤롯 임금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이, 왜냐, 이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루시퍼니까 대단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상을 우상 문화를 까니까 대단한 거지. 막 큰 불상 보면 막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서,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이게 이겼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세상 능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어느 것이 이기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 우리가 이제 렘넌트 7명, 7명이면 많지요. 로마서 16장에 제자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렘넌트 7명. 그리고 이제는 세상, 이제 세상을 비교해 볼 때 요셉, 그 시대는 누구였어요? 애굽이었잖아요. 애굽. 요셉 한 사람이 어떤 면에는 애굽을 상대한 거예요. 그죠? 이 애굽에 누구였습니까? 바로왕. 근데 나중에 누가 이겼어요? 요셉 한 사람을 못 이겼잖아요. 그 종교 개혁할 때도 마르틴 루터 천주교와 대항했잖아요.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도 이제 똑같은 애굽이었죠. 누가 이겼냐고요? 사무엘. 그 사무엘 시대는 누구였어요? 뭡니까?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대단한 나라였어요.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니까요. 블레셋 시대는. 언약궤를요, 여러분 언약궤를 성전에 넣고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보다는요 사울 왕이요 훨씬 군사도 많았고 배경도 많았고 힘도 셌어요. 그래서 다윗은 막 평생 도망 다녔잖아요. 그죠? 막 바위에 숨고, 그죠? 막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사울 왕 잠들 때 그 옷, 그 뭡니까? 그 찢었잖아요. 그죠? 칼로 딱 베가서 왕 보시옵소서, 나는 허물이 없나이다. 왜 벼룩 같은 나를 왜 쫓나이까?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힘이 없었다니까. 나중에는요 아들도 반역을 했잖아요. 압살롬. 그래서 맨발로 도망 나갔잖아요. 맨발로 도망갔다니까. 그 시므에 같은 경우는 막 낙엽 날리면서 막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이사야는 감옥에 들어가고 포로되고 막, 그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랬어요. 그때 랍사게 그냥 막 비우는 거 히스기야 왕시 때 막 비우는 거 보세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포로로 돼가지고 포로, 바벨론도 포로가 됐다니까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그때는 어떤 시대였어요? 엘리야 그때는 아방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 도단성을 포위했잖아요. 아람 군대. 이 아람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 대단했어요. 여기 이제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사 시대. 이 바울이 뭡니까? 바울이 변화됐지만 그 마지막 목표가 어디였어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 대단한 나라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죠? 아주 무더운 로마 제국이야지. 로마 제국. 최고의 강대국. 근데 이 어마어마한 배경관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기냐. 그런데 뭐냐, 성경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는다는 게 언약을 붙잡아라. 그럼 우리도 언약 붙잡으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언약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아라. 우리가 성경을 단 한 절을 보더라도 뭘 붙잡으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요,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그 결과가 멸망이요.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쭉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도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막 고개 절르면서 안 믿겠다고. 그죠? 우리 김원주 권사님 막 처음에 안 믿겠다고 좀 한 거 아니에요? 믿으라는 걸 믿으라. 그런데 믿으니까 되잖아요. 아멘? 믿으라. 막 저러면 우리 최 집사님도 막 처음에 막 나는 아직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러다 결국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뭘 믿었느냐? 어렵게 나와 뭐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자, 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믿는 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믿는 자는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는 로마서에는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그랬잖아요. 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뭐라 그러냐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나를 믿는 자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아멘. 사람이 불신앙하면요, 염려하고 깊이 근심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왕은 뭘 했어요? 사람의 힘을 몰랐어요. 헤롯 임금 뭐 이런 그러죠? 아람 왕들은 누굴 믿었어요? 세상의 힘을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는 인생길에 정말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이제는 결국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 나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는 나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백성? 언약의 백성. 그걸 믿으라 이 말이죠. 언약의 백성이 복음을 진짜 누리면 이 빛을 탕감해 줄 만큼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아멘. 빛을 내가 아무나 빛을 탕감해 주겠어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죠? 그래서 빛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어른들은 가난하고 후대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탕감해 줄 테니까 뭐냐, 너희 후대를 키워라. 부모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막 후대를 키웠잖아요. 그 교육에 막, 그죠? 부모가 막 잘 못 먹고더라도 아껴서 어떻게 했어요? 자녀 교육, 우리나라 얼마나 자녀 교육을 쌤했어요. 그죠? 농사일 하면서 자녀 교육 막 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에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 가지 우리가 꼭 이건 기도해야 돼요. 복음 경제.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 복음 경제. 여러분 복음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복음은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복음은 구원이요.
복음은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게 복음 가진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의 뭡니까 메이저 플라워를 타고 거기 가가지고 첫 번째 저들이 한 일이 뭐예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짓고, 그리고 집은 나중에 자기가 자. 그러니까 미국 사상이 아주 좋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두 번째 뭐냐? 집보다도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집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뭐 마약도 들어가고 이제 흑암이 많이 역사했지만은 어쨌든 지금도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흔들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바탕이냐? 이 복음 경제가 바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기도하냐? 후대 경제. 후대 경제.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빛의 경제. 이제 11조라는 의미 뭐냐? 빛의 경제. 빛의 경제를 해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10의 구조도 드려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줘라.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 창세기 12장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뭐냐? 5가지 얘기죠.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뭐 기념비적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막 아브라함에게 막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들었는데 저게 뭔 말인가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하니까 조금 이제 선명하게 다가는. 이게 세계복음하구나. 본토 언약적인 축복이요, 근원적인 축복이요, 대표적인 축복이요, 기념비적인 축복이요, 불강력적인 축복이다. 부모가 붙잡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런데 이 약속이 이제는 요셉을 내 족장을 통해서 연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전달됐잖아요. 이제 요셉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이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걸 통해서 이제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뭐냐? 믿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40년 동안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그죠? 끝까지 변함없이 일심전심치속. 그것이요 뭡니까? 진짜 언약을 부모가 붙잡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연결됐다라는 것은 뭐냐? 부모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아멘. 이 언약을 전달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 흑암을 이길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흑암을 이길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저 뒤에도 이제 뽑아놨지만 그거 한 장씩 가져가세요. 신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6시 밤 10시에 신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세 기도를 계속하고 오력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하루에 한 번 이상 딱 기도. 제가 저거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 개인적으로.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 집에서 정시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반복하는 것. 운동도요. 아침에 딱 해가지고 막 10kg를 막 5kg를 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한 몇 개월 해야 돼. 그죠? 한 1년 넘게 해야 그 간식이 좀 빠지잖아. 그러니까 운동도 꾸준해야 되고
말씀도 꾸준해야 되고 예배도 꾸준해야 되는 그게 힘이에요. 아멘. 그게 뭐냐면 흑암을 이길 능력이라니까요. 그래 신분기도, 권세기도, 오력기도를 계속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15장 내용의 첫 번째는 이 문제 가난에서 해방시켜라. 이건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아멘. 우리 후대가 가난하면 되겠어요? 부모가 가난으로 끝나야 되지. 후대에게 또 가난을 그래 가난을 선물로 물려주노라. 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 안 그래요? 우리 후대는 그래도 참 부모가 고생했어도 그 부모가 옛날 자녀 교육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시골에서 내가 고생해도 너희들은 잘 돼야 된다. 부모가 저한테도 그러더라고. 부모가 고생하는 것 하는 만큼 너는 잘 돼야 돼. 공부 열심히 해. 근데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문제.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 종들을 해방시켜라. 이 의미도 굉장히 있어요.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이걸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12절부터 18절 나오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겠는가 하니요. 자, 15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할 거예요. 6년 동안 이제 잘 우리를 좀 심한 말로 부려 먹었으면 이제 7년째는 이제 풀어줘라. 이제 그 뜻이에요. 6년 동안 많이 이제 주인을 위해서 섬겼으면 이제 7년째 되면 이제 풀어줘라. 그런 의미가 우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희년도 그런 의미. 그 자유롭게 해라. 자유란 말을 썼잖아요. 13절 뭐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 그 자유롭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제 약물의 포도주 틀에서 나온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풍부하게 이제 보내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막 거지처럼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물품을 가지고 나왔듯이 이제 있는 것들과 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제 그걸 줘라. 그리고 15절 뭐라 그랬어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라. 무슨 말이냐? 너도 옛날에 종이 됐지 않냐? 그죠? 조상들도 옛날에 애굽에 400년 동안 종 노렸지 않느냐? 그 종 노릇하다가 돌아왔는데 너 밑에 있는 종들을 풀어주는 것이 이 6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은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 옛날을 이렇게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하라는 건 뭐냐?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현장에서 전도할 때요, 이 현장을 본 거예요. 종들과 같은 현장. 종들은 어떤 면은 노예라는 거잖아요. 노예, 포로, 노예, 속고, 결국 종들이잖아요. 바울도 현장에 가니까 회당에서 복음 전했고, 저 무속인 가서 점술 동네, 막 저 우상 동네, 그죠? 그런 동네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서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막 귀신 들린 자, 막 병든 자, 38년 된 병자 막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을 해방시키라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를 살려라. 불신자는 사단의 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만드는 이 종들을 풀어줘라. 무슨 말이냐? 뭘로 풀어줘야 돼요? 인간적으로 풀어줍니까? 복음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이 현장의 복음을 가지고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저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마귀의 자녀. 불신자는 로마서 3장, 종들은 23절이잖아요. 이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잖아요. 이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라는 거예요. 해방. 그게 복음의 해방. 언제 해방돼요?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언제 해방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우리가 복음으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우상에 빠진 자,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전하면 그게 복이 되는. 그래 범사의 복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빛을 발하는 자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 아멘. 애굽의 종되었다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뭘 보내서요?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유월절 행사를 한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이 뭐예요? 구원일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했던 유월절 행사를 한 거예요. 뭐 잊어버리지 마라. 구원받은 것 잊어버리지 마라. 수장절.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오순절. 그 하나님의 역사. 광야길 가면서 그 오순절의 축복.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라.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 구원의 믿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10가지 기적,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다 보호하셨던 것. 의복도 해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적군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애굽이 어떻게 멸망한 줄 아십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애굽은 무너졌어요. 진짜 우리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적이 없어. 왜냐? 600승이라는 그 군대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다 온 거야. 막 바로왕 하면서 애굽의 그 마차 그게 600척이 600 그 되는 그 마차를 거느리고 막 어디에 아예 막 그 홍해 바다에 막 매장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강대국 그렇게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예, 뭐냐 하루 아침에 멸망한 거야. 그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애굽 의지하지 말고, 그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누구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중요한 건 믿어야 돼요. 아멘. 믿으면 역사이랍니다. 믿음을. 누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 단순하게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민족 살려라. 그리고 그들이 올 때 치유해줘라. 여러분 가난에서 해방, 그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키는 그 자체가 치유예요.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치유해줘라.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영적 문제, 막 우상 숭배, 그 가문의 문제, 또 이 정신적인 문제, 그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해줘라. 후대가 망가져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아니면,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뭐냐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아멘. 그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아니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강단,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으라는 것은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두 가지, 이것은요 이번 주간만 필요하겠습니까? 내 평생 살아가면서 부모가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정말 복음의 빛으로 가난을 정복하고, 복음의 빛으로 또 뭐죠? 종들을 풀어주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자녀된 신분기도, 권세기도, 오력기도를 통해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도 함께 기도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함께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웠고 중직자를 세웠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웠고 그리고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기는 방법을 누려라. 언약 잡아라. 언약. 그러면서 이 안에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제 언약 잡아라. 그리고 양보해라. 거기서 용서해줘라. 종들을 해방시켜 주라. 이게 궁율이 필요한 궁율. 궁율을 베풀고 다 이 궁율이라는 게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방법,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복음화 해라. 여러분 세계복음화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면요 이 두 가지가 정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잡고 참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고 복음의 빛을 전달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가난한 자가 복음 만나고 되어지는 응답, 부유케 되는 응답을 누리고 종된 자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 참 평안과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이 신명기 15장 말씀을 평생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일하는 약속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사오니 오늘도 이 복음 전파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것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사상, 전도 사상, 선교 사상, 후대 살리는 렘넌트 사상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참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명기 15장 말씀 붙잡으며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해방시키는 방법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 전하는 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사상, 전도 사상, 선교 사상, 후대 살리는 이 언약 중심 되게 하시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복음 가진 자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능력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또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또 장로님 가정 해외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사님과 우리 렘넌트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오직 복음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